조금 보완을 한 강의안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파일하고 조금 다른 파일이라서 이게 좀 갑자기 가져왔습니다. 이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거기 그 세계선교 현황과 과제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 여기 뭐 코로나 그런 파일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약화됐으니까. 지금 이제 저희 세계를 규정하는 단어 중에 제일 잘 알려진 단어가 이 세계화라는 단어인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저희들이 겪은 코로나 이 상황, 코비드 19, 그리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 이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그 거센 물결처럼 이렇게 밀어닥치는 상황인데, 근래 여러분들이 그 취포란 말 들어보시죠? 취포.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 대만, 인도, 뭐 일본, 미국 이렇게 이제 취포를 형성하려고 중국에 반대해서 대항해서 하는 이 반도체도 미래 산업의 이제 쌀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그 사물에 다 이제 인터넷이 다 이제 붙여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사회가 이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급변하는 그 최첨단에 서 있는 영역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배포해줄 교재 중에서 현대 세계화 선교라는 한 515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이번에 또 내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이제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선교 방안에 관해서도 제가 하나 실어놨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이 미전도 종교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직접 가지 않아도 바로 이제 또 얼굴을 보지 않아도 바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과 이제 미전도 종교 선교, 또 이런 나중에 이제 그 정보의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하실 겁니다. 전망계서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권 선교는 우리 고신대 선교대학원에, 고신대 신학대학원에 김성훈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내부자 운동이라는 것도 이슬람 선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설명 안 하면 또 뭐 한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선교 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현대의 그 동양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기독교 신학 자체가 선교를 못하게 막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거 하니까, 첫 번째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게 굉장히 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파괴적으로 선교를 방해하는 그 신학적인 동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또 이제 과불급이라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너무 이제 그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는데 전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또 교파들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지적인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친 왕국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왕국 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신학이죠. 이는 굉장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신학적인 주제이고 주님에 흐르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냥 그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니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니까 신학 자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선교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방 6번의 일부하고 7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정치적인 색채가 깊어가지고 이 성경적인 선교를
호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방신학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영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니까, 제가 이 해방신학 이야기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방신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방신학이 던지는 문제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문제의식을 던지는 거예요. 이 해방신학이라는 민중신학 같은 것들이. 여성신학도 마찬가지죠. 여성신학, 그 페미니스트 시알레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여성들이 너무 착취를 당해왔죠. 여러 가지 곤란도 많이 당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의식은 잘 던졌어요. 문제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지 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평신도의 재발견이에요. 저는 이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니까 이 평신도란 말은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로마 시대의 행정관을 그 클레로스라 그러고 평민들을 갖다가 라오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클레로스라는 말에서 클러지, 이 성직자라는 말이 나오고, 라오스라는 말에서 레이티라는 그 평신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이 성도들의 직제를 갖다가 구분해버리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도 평신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구에게로부터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직자로 안수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도 평신도입니다. 아마 오늘날 좀 과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교만한 어떤 교회 가면, 이 메가처치에 가면 아마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만큼 인간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성도의 역할을 재발견한 거죠. 성도의 역할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미국에 계시는 방동석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뭐냐, 이걸 지금 찾아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그걸 찾는 중에서 느낀 게 뭔가 하니까 이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선교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원래 초대교회 선교의 원형입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분이나 재능을 가진 이런 분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선교사인 사람이 있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선교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제 여담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가 셋입니다. 제가 이제 큰 아이가 아들이고 밑에 딸이 둘인데, 이 아이 셋이 지금은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만, 이 막내가 특별히 이제 이 영적으로 아주 그냥 뜨겁고 헌신된 마음을 가져가지고 중학교 때 선교사를 가려고 얘가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했는데 대학에서 이제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얘가 실내 건축을 전공했는데 대학 가더니 얘가 이제 어떤 남학생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남학생하고 이제 뭐랄까요, 사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걔하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사귀는데요. 가 보니까 선교사가 되려는 애가 선교지를 데리고 왔어요. 선교지를. 예수 안 믿는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 보니까 사귄다고. 아이고야, 참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하나. 일단 두고 봤습니다. 둘이서 서로 좋아한다니까. 근데 걔가 한 5년 정도 사귀고 6년째쯤 될 때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끈질기게 교회를 데리고 다니더니 끝내 예수를 믿더라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확실히 선교사가 맞긴 맞아요. 이 세계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선교사 아니면 선교지, 딱 두 종류입니다. 선교사 중에서도요, 막 선교사 되려고 애를 쓰고 훈련 받는 사람이 있고 막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원숙한 선교사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또 가능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선교의 원형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선교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선교서. 두 번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선교하더라.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채 그대로 선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선교에 헌신했으면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선교 떠나는 건 중세 이후에 생긴 모델이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노예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팔리면요, 선교지를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스천 노예가. 상인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거래소를 옮기면요, 선교지를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군인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파견지가 바뀌면 선교지를 옮긴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일반 은총의 특별 은총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당연한 걸 생각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교수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비즈니스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직이 바로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만들 그에 구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게 이 선교의 재발견이에요. 다시 말하면 프로토타입을 새로 발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다. 그리고 다 자기의 삶 속에서 선교하더라. 어떤 경우에는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기도 하더라. 그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렇게 지금 이제 전문 선교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앞으로 제가요 이렇게 보면요, 목회자 선교사님 중에서 제대로 선교하는 분 정말 보기 힘들어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 숫자를 29,000명에서 22,000명으로 7,000명을 잘라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좀 미안합니다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잘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미련한 그런 뭐랄까 우둔한 그런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막 양육 열심히 하는 교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돼. 교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면 선교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문적으로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이제 뒤에 붙여놨는데 이 론자가 붙으면 이제 신학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이 지금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세례를 못 받았어요. 신학이 완전히 뭐 이 전통적인 신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니까 신학의 한 분야인 교회론이 선교적 교회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 중심에 이제 이동 했습니다 이미. 옛날에는 유럽 중심으로 교회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교회 리더십이 남미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면이 많죠. 왜냐하니까 워낙 그 카리스마 운동, 오순절 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은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제 문제가 아주 무질서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요, 우간다에서 오는 학생들 이야기 들으면 자고 일어나면 일반 성도였다가 자고 일어나면 목사가 있다는 거야. 하루에 몇 개씩 교회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어지럽게 지금 교회가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생명의 역사는 아주 놀랍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쪽에. 지금 이집트라든지 아시아 쪽에 인도네시아, 특별히 그 대만, 요즘에 대만에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이 지금 유럽 가보세요. 지금 정규적으로 예배 시간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교회가 좀 살아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서구 중에서 스위스가 좀 살아있어요. 스위스 교회가. 독일 좀 살아있어요. 독일은 그래서 그 카톨릭 지역은 모르겠고요. 개신교 지역도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지역이 워낙 옛날에 그 히틀러가 나온 중심지니까 완전히 하나님 치셔가지고 개신교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독일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루터교는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더 왕성해요. 지금 상황이 심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쨌든
기독교 중심이 이제 서구는 워낙 어두운 중세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어두운 종교라고 생각해요. 암울한 종교, 칙칙한 종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태초에 빛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인을 빛으로 만드셨는데 기독교는 밝은 종교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주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중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 이미지가 완전히 흐려져 버렸어. 서구에서.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기독교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럽을 재복음화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세계화 얘기를 했는데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하고 교통수단의 발달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만 해도 참 신기했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어렴풋하게 짐작을 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 뭐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성능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폰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바꿔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발달해가지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웬만하면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는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상황일 정도로 교통수단이 발달했어요. 그만큼 세계가 한 지구촌처럼 한 촌락처럼 왕래가 원활했던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역을 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달러를 받고 이런 식으로 무역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경우는 훨씬 더 이전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물론 1900년 초반에 그런 게 있다가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동안 이제 냉전 체제로 있다가 다시 이제 1980년 이후에 이제 문이 열리게 했습니다만은 저희 한국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이 외국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길거리에 보니까 이란 사람도 있고 파키스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 86년 당시에 봤더니 우리 한국에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1988년 올림픽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본입니다. 자본.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때론 이제 좀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상과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까요? 자본과 돈의 차이점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구분하는 게. 예, 자본은 뭔가 돈은요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금방 쓸 수 있는 거. 자본은 뭔가 하면요. 증식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 불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자본을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식 형태나 이 부동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죠? 왜냐하니까 이걸 통해서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위험은 따르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얻는 수익률이 저축에서 얻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무슨 뭐 기관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경우에 그렇지 개인은 참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기술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유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세계화가 일어나는데 이 경제의 자본화, 노동과 자본과 기술의 세계화가 꼭 경제의 세계화 아닙니까? 이 경제의 자본화가 어디서 꽃을 피우느냐? 예, 문화의 세계화에서 꽃을 피웁니다. 사회 정치의 세계화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의 K-팝이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K-팝 이게 옛날에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 저기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베두인족이라고 살아요. 얼마나 우리 K-팝을 대장금을 좋아했으면요. 베두인족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충전식 TV를 들고 대장금을 보고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잘 만들어요, 진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습니까? 전 재밌게 봤어요. 막 뭡니까 거기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좀 잔인하고 우리 문화가 좀 재밌으니까 시대를 친 거고. 우영우 같은 경우 보세요.
어떻게 드라마를 그렇게 만듭니까? 대단하죠. 이 문화에서 막 제가 엊그제는요. 우리 아들 그 아이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디즈니 봤어요. 디즈니 플러스를 봤습니다. 그게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BTS가 LA에서 공연한 장면을 디즈니에서 독점적으로 촬영해가지고 올렸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 미국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BTS의 노래를 열창을 하는데,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 가수들이 전 세계를 이 문화를 리드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요, 여러분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뭐 이런 메이저 언어들 빼고요, 전 세계 일본어보다도 더 많은 이거 배우기 원하는 그 언어가 뭔지 압니까?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왜 한국어를 배우기 원할까요? 드라마를 우리 한국어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사람들도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데 열광해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전문 선교 시대예요. 비즈니스 선교 시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전문적인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 경제 공동체가 um마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um마 공동체가요, 원래는 자립적인 공동체,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 농촌 마을과 같이. 근데 그 um마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한국 제품 때문에. 한국 LG, 삼성 이거 TV, 그러니까 세탁기, 그리고 뭡니까 핸드폰 이런 것들이요, 그 um마 공동체를 완전 갈라놓고 있어요. 그 한국이란 나라의 이 제품이 또 이 문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미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지금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화만 국경을 넘어 다녔죠. 근데 지금은요, 자본과 노동력 국경을 넘어 다녀요. 하루에 여러분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2조 달러가 거래됩니다. 2조 달러. 우리나라 GDP가 지금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보다 더 많은 2조 달러가 하루에 이 국경을 넘어 거래가 됩니다. 그게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거예요. 달러가 빠지면 망하는 거고 달러 들어오면 흥하는 거예요. 그게 열흘만 모이면요, 미국 GDP보다 더 많은 20조 달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이. 바야흐로 기업이 왕인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강의하면 교환에 그렇게 있어요. 세계 이 GDP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이렇게 놓고 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쫙 놓으면 매출액과 GDP를 비교를 해보면요, 51개가 기업 51개가 100위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GDP 안에. 그 정도로 기업의 사이즈가 큽니다. 미국의 한 사람, 최고 부자 한 사람이 미국 가난한 사람 40%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45명의 부를 합치면요, 인도를 포함한 이 미개발국 50개국 GDP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445명의 재산이 얼마나 지금 우선 세상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완전히 왕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길을 쓰고 좀 인지도가 있는 경영학과에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기업가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최고 경영학이 되면 뭐 대통령이 부럽지 않거든요. 대통령은 5년 하고 마치지만 기업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축구를 하는 거죠. 이 목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고요. 기업 간의 경쟁이 아주 격화됩니다. 그래서 뭐 대마불사라고 뭐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하죠. M&A. 거대 자본이 탄생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이 유연해집니다. 이게 뭐 말이 유연이지 뭐 해고의 자유는 있지만 고용의 자유는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 유리하게 만들려고 해고의 자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업률이 막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은 줄어들고 임시직은 막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 현대, 뭐 LG, SK, 포스코 같은 거대 자본이 탄생하고 뭐 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또 뭡니까 저기 테슬라, 뭐 중국 거대한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사정해가지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뭐 이거는 뭐 애플이나 뭐 구글 저리 가라. 아람코가 단연 세계 1위 자본 주식회사 아니라서 그렇지. 분무격차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거부 한 사람의 재산이 미국 그 사람들 하위층 40%의 재산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불안해지. 우리나라도 이제 대안이 부족해가지고 IMF 겪고 주기적으로 경제 불안이 찾아옵니다. 사실 IMF 원래 2008년 경제 위기 오고 IMF가 1998년, 2008년도가 세계 경제 위기. 원래 2018년에 경제 위기 와야 돼. 근데 그게 좀 연기돼 가지고 2020년경에 경제 위기 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와야 하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옴으로써 덮어진 거예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풀려야 되는데 워낙 푼 돈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 막 일어나고 자원 보호주의 해가지고 막 물가 올라가죠.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이 뭐 세계에서 제일 밀을 많이 생산하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밀 공급을 제대로 못하니까 밀가 뭡니까 이 밀가루가 막 값이 막 올라가고 모든 재료값이 다 올라가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이제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화라는 것이 그래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화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EU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민족 국가로는 나라가 국경이 있지만 사실 EU는 한 화폐단위를 사. 그리고 EU 정부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예, 있고요. 북미에는 나프타라 해가지고요.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체결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로 무역이 자유롭게 되는 이제 되고요. 과세가 없이. 코메르스 같은 경우는 남미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안데스 산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페크는 석유 공동체 기구들이 이제 뭉친 거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이제 근데 여기서 플러스 3 하면 아세안 플러스 3 하면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지역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들이 점점 합해가지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 그래가지고 세계를 통제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세계 경제를 갖다가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정책이 안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독일이 기업가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독일 주가가 폭락합니다. 왜? 달러가 빨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게 해요. 그리고요, 독일 은행에 예시했던 금액들을 다 빼가지고 룩셈부르크나 벨기에, 네덜란드에다 예치를 해요. 왜? 금리가 독일보다 네덜란드가 높으니까 네덜란드 가는 거지 사람. 그리고 기업가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체코나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지어요. 왜? 임금비가 거기 싸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경제 정책을 마음대로 못해요. 세계가 일어나면서. 세계가 일어나면서요. 국가가 기업에 말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꼼짝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애플이 들어왔다 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애플이 들어왔습니다. 애플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뭐 규제가 심하고 이러면 애플이 나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규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 기업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화학회사가 가난한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환경 오염한다고 만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제를 강하면. 또 다른 나라 갈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화학기업에 취업한 직원들 다 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어로는 climate change라고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기후 변화라고 안 합니다. climate crisis라고 해요. 기후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나온 그 IPCC 보고서요. 지금 현재 산업혁명 당시에 비교해가지고 지구의 기온이 1.3도 정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1도가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요.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한 얼마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까? 2도 내지 3도 올라갑니다. 작년에 여러분 그 시베리아가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구 동면에 있던 그런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밑에 있던 메탄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메탄이라는 것은 화학기호로 CO4인데 이산화탄소가 CO2 아닙니까? 이 메탄은 탄소 구조는요, 아주 오염을 극심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그린란드와 남극, 북극은 얼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시베리아 이쪽에 동토가 해제되면서 빙하가 녹고 동토가 해제되면요, 메탄이 올라와가지고 지구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다 녹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킬만자로는 이미 옛날에 다 없어졌습니다. 높은 산에는 눈이 있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흡수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땅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거기 얼마나 지금 대기 오염이 심한 거 하면요, 1초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 5개가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기가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래 세대, 아래 세대를 가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거주 불가능한 지구가 됩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후세대에게, 우리 가슴 동료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기독교가 목사들이 지금 강단에서 다른 얘기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이 기후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후세대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말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보존하고 전수해줘야 할 아름다운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는 그걸 갖다가 갈 수 없는 화학 제품 하나 만다고 완전히 대기를 오염시키고 해양을 오염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보세요. 금년에 뭡니까? 엄청난 태풍이 왔죠. 앞으로 매년 이런 게 올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2019년도에는요, 탄소 배출량이 359억 톤이었습니다. 우리 이 지구가.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342억 톤으로 17억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 때문에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싹 풀리니까 다시 또 풋내기 시작하죠.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다 세계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급속한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땅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호환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에는 어떤 일이 금년에 있었습니까? 6월 달에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중국에, 나머지 중국에. 그래가지고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그런데 7월, 8월 지나면서 2달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도통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양쯔강, 장강이 마를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황항이 말라, 물 문제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가뭄이 심합니다. 중국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 스페인에 가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의 세빌리아 이발사, 원래는 세비야예요. 세비야. 그 세비야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런던 주위에 공항이 있는 히드로 쪽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런던이 생기고 영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입니다. 40도 올라가는 것이. 그럼 히드로 지역에 7월 평균 기온이 얼마냐? 22도 내지 23도입니다. 근데 그 기온이 40도까지 올라왔어요.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마을 전체가 산불이 타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배틀 크릭 같은 경우는 마을 하나가 완전히 불이 타버렸어요. 산불.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호주는 미국 서부 산불 제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 사이즈가 불이 타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경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거예요. 세계가 생기고 부는 늘어나는데 굶어 죽는 사람 더 많아졌어요. 지금 상황이. 환경재앙, 기후재앙, 불평등 때문에, 양극화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 빚이 됐습니다. 한 나라가, 아프리카 한 나라가. 10억 달러 같으면 삼성 같은 경우에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이에요. 그런데 10억 달러 때문에 국가가 부도를 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프리카 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인 공급 사슬이 이제 변하고 있죠. 미중 분쟁 결과로 미국이 완전히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중국이 날래야 날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도 중국이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하니까 공산당이 지고 있으니까 통제를 할 거예요. 또 달러를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당장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수렁에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10호를 통해 가지고 한국, 대만, 일본, 미국 10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을 소외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삼성하고 현대는 투자를 막 유치해 놓고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구에는 한국이나 배제시켜 버렸죠. 다만 반도체 정책을 하는 건 봐도요. 지금 미국이 하는 게 좀 굉장히 수상해요. 뭔가 하니까 자기 나라 반도체 키우려고 대만의 TSMC가 한국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야. 혜택은 인터넷 다 주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상한 김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치포 회의에 소환을 했는데 삼성이 거부해 버렸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의 수출액의 60%가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치포에 회의에 갔다가는 중국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삼성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낭패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저울질하는 것이죠. 인도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경제 강화되고 있고. 근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밀리고 있는데 러시아는 상당히 이제 거의 한 3, 40년 이전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괜한 전쟁 벌여가지고 푸틴이 판단 미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전쟁을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아주 못된 놈이지. 팀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팀비스는 뭔가 하니까 이 자원도 풍부하고 성장 가능성, 다시 말해 인구도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를 팀비스 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 지금 터키 경제가 엉망이죠. 인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위기가 있었는데 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인구도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이런 나라, 자원도 풍부하고 이런 나라들. 국제 정치적으로는요. 경제적 신자유주의예요. 세계화죠. 세계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념을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신패권주의가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아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 패권 전쟁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미국이 사실 중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경제 부흥을 하도록. 사실 미국이 없었으면 중국이 이렇게 크지 못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투자액이 적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이제 컸죠. 근데 미국이 기대했던 건 뭔가니까 옛날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일어나면 미국이 질서 안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원칙 중심의 질서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정해놓고 미국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야. 중화 사상이 있으니까 중국이 천하를 제패한다는 이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뭡니까 남사군도에 군사 기지가 만들죠.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인도, 하마토탄 그리고 세이셸 제도, 이란,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나이지리아 이렇게 이 사슬처럼 쫙 연결해가지고 세계 패권을 지금 1대1로 정책을 강행했고요. 세계를 막 그냥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가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서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참이 너무 무모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좀 헤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 중국의 제일 이 부동산 업체인恒大가 파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어쨌든 땅은 다 이제 중국 정부 거니까 정부에서 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체가 도산을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뭐 수천 개씩 도산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근데 그 기업들 어떻게 하냐 압니까? 네. 공기업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도산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부에서 그 기업을 인수를 해버려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슬람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중동이 이제 민주화 바람을 타가지고 튀니지를 중심으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이란, 시리아, 사우디, 레바논, 카타르, 예멘 이런 데 다 민주화되는데 문제는 시리아가 아직까지 민주화를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멘도 옛날에 통일했다가 다시 나눠져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남예멘과 북예멘이. 우리나라는 남한이 민주주의고 북한이 이제 전체주의인데 예멘은 남예멘이 공산주의고 북예멘이 이제 민주주의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특별히 이제 중동이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전 세계 무차별적인 테러를 가하죠. 특별히 이제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패가 심하니까 탈레반 점령하러 갔다가 미군이 현지 군인들을 아무리 도와줘도 탈레반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 미국이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명권이 충돌해요. 이전에는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이 충돌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권과 중화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중화권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일본권은 물 건너갔고요. 힌두권이 지금 점점 힘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원의 충돌인데 사실 이 자원의 충돌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약화되어 있습니다. 왠가하니까 미국이 옛날에는 석유 생산량 3위였다가 석유 추출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일 석유를 채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쉐일 석유를 추출하면서 지금은 훨씬 더 싸게, 옛날에는 60불 정도 이제 이 손익분기점이 60불이었는데 지금은 한 30불로 내려갔습니다. 그 정도로 쉐일 오일 파는 기술이 이제 탁월합니다. 미국이 이 쉐일 오일을 채굴하면서 석유 생산은 1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중동에 간섭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에서 점점 손을 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이제 중국 위안화로 이제 석유를 거래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환경 변화, 이제 뭐 정치, 사회, 경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적 상황도요,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종교 탄압이 심하고요.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는 그 공산권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불교권이 있죠. 힌두교권이 있죠. 이슬람권이 있죠. 이런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제일 보고하기 힘든 그런 조만간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입니다. 지금 차이가 한 2천만 명 정도 차이 납니다. 인도하고 중국하고 다 14억을 넘었어요. 2천만 명 정도 차이 나는데 조만간에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힌두교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넓은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종교 다원주의죠. 그렇죠? 모든 종교가 다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힌두교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들처럼 관용 정신을 가지지 않고 기독교는 왜 배타적이냐 이래가지고 힌두교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 그러니까 선교에 아주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에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 타종교의 선교적 도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한국은 굉장한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가 들어와도 성공하고 천주교가 들어와도 성공하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성공하고 다 성공하거든. 이슬람이 들어와도 성공할 거다 이거지.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얼마나 이 이슬람 석가가 빠른지요. 우리 한국에 한 가정이 들어가가지고 겨우 유치원 만들어 놓으면요. 이슬람 선교사를 한 100명이 무지개 들어와가지고
$5 후원 받아가지고 거기 모스크 짓고 도로 닦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 학교 세우고 사회 공공자본 이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요 그 마을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슬람이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죠. 아까 얘기한 기독교 선교 신학도 종교다원주의, WCC의 자유주의 선교 신학, WCC 신학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장점 분명히 있어요. 시야도 넓고 우리로 하여금 정의에 눈뜨게 만들고 기후랑 불평등에 관해서 눈뜨게 만드는 이런 공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다는 아니지만 WCC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학들이 기독교 선교에 방해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세속주의. 유럽은 이제는 기독교를 버리고 완전 세속주의로 돌아섰어요. 유럽의 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돈이 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신입니까? 아니면 거래의 수단입니까? 돈은 절대로 거래의 수단만으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돈이라는 놈은. 돈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보면 그야말로 그 순간부터 돈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돈은요 절대로 가치중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거예요. 마물이냐 이거예요. 유럽은 완전히 세속주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주의가 상당히 살아있긴 하지만 교회가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는 교회가 많긴 하지만 미국도 대부분 이제는 세속주의로 돌아서 버렸어요. 서양교회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서양교회화 되지 말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병 난다 하더라. 웨스 시알라지, 헬스 시알라지. 이걸 갖다가 번영신학이라고. 프로스페리티 시알라지 그래요. 번영신학. 로잔 3차 대회에서 이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라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기독교 내부에 존재하는 이 신학 자체가 이단화되어 있어요. 복음주의 안에 팽배해 있는 이런 부의 신학이 이단화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선거사 입국을 제한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이제 뒷문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비즈니스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인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한글 가르치는 한국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한국말 잘하지. 호환이 말 잘 들어라.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 잘 배워가 베트남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베트남에서 인기 있을 거 아니냐. 지식도 잘 되고. 호환 알겠지? 네. 한국어가 지금 현재 히트를 치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한국 못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찬 지금 1200만 명 다 선교사로 나가도 다 환영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집 사람 다른 걸 못해도 반찬은 잘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반찬 살림은 10단입니다. 집사람. 그러니까 집사람이 밑에서 식당하고 나는 위에서 한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2층에서 한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경을 가르치니까 뭐 할 겁니까? 물론 내가 경영을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한글은 내가 더 잘하거든. 또 수학은 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내가 좋아하니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게 뭡니까? 한국 드라마를 설명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해도 대단한 인기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좋은 기회의 문이 지금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이 너무 선교가 안 되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에서 선교를 하려고 이제는 해외에 나가는 선교에서부터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선교하자 이런 방향으로 KW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방향을 바꿨어요. 왜? 노동이 전 세계로 이동하니까 노동이 세계 이동인 세계화를 활용하는 거죠. 빈곤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리고 하니까 도시에 가서 이제 보사해 가는 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양코가 심해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찌질하게 가난한 거예요. 또 인터넷 선교 아까 얘기한 그 메타버스를 통한 다 지금요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 핸드폰 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제페토 알아요? 제페토? 메타버스입니다. 우리 한국에 제일 유명한 뭡니까 아바타를 다루는 그게 네이버에서 하는데 그 이름이 회사 이름이 그게 제페토예요. 제페토. 여러분 그 핸드폰에 그 플레이에서 제페토로 치고 오세요. 그러면 제페토 그거 한번 다운시켜 보십시오. 나는 가입해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요 미션 정도 선교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유치원만 다녀도 아이들이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자기 얼굴 가리고 메타버스 안에는 교회를 세우면요 교회 사람들 부지기수로 막 들어와요. 아이들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선교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통신 수단이 워낙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선교사님 자연 교육하기 어려웠어요. 막 비디오 녹화해서 보내고 막 이런 지금은 뭡니까 실시간으로 줌으로 강의하고 VOD로 녹화해가지고 막 언제든지 시간 있을 때 듣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단기 사역이 확대된 거죠. 뭐 가는 게 쉬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우니까 비행기 타고 금방 갔다가 일주일 사역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목회자 선교사도 신학 교육받기 힘들었고 전문의 선교사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선교지 가서 신학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석사학위 받았던 콜롬비아 선교대학원은요 이 줌으로 아니면 그 VOD로 박사학위까지 줍니다. 선교학에서는 3대 학교거든요. 미국에 플로하고 트리니티하고 콜롬비아 이 세 개가 휘트는 학과가 있으니까 이 세 개가 3대 선교대학원이 이 선교대학원 중에서 콜롬비아가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다 학위 줍니다. 박사학위 줍니다. 문화를 통한 사역. 이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좋은 기회를 맞아가고 있죠. 전문인 사역이 확대됩니다. 이제는 뭐 전문인 비즈니스를 통하지 않으면 사회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어 간 거죠. 더군다나 이제 세계 공급망 이 재편과 또 우리 한류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뒷부분 좀 넘기겠습니다. 좀 넘기고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비접촉 문화, 또 배달 문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경제 불확실성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또 몇몇 산업들에게는 최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행업 같은 게 대표적인데 좀 나아지겠죠. 기술 인터넷 발달로 가상현실과 측정현실이 발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상 현실 속에 아니면 또 이제 들어가서 자기를 감추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교에 유리한 이유가 뭔가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얼굴을 이제 내비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기를 드러냅니까? 아바타를 쓰고 들어오는 거죠. 가상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라이프 앤 러브 처치라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라이프 앤 라이트 처치입니다. 그 빛과 생명의 교회. 그 라이트 앤 라이프 처치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프 앤 라이트 처치에 지금 몇 명이 출석하고 있냐? 11만 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다 아바타 입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바타 입고 들어가 설교하는 거죠. 지금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으로 미중 패권주의가 강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이 너무 이제 세계 스스로 안 들어오니까 현상이 생기는데 참 우리 한국으로서는 참 애매한 그런 입장이죠. 왜냐면 하니까 굉장히 좋은 수출국입니다. 중국이 지금은 품목이 많이 줄고 오히려 수입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에요 흑자는 대부분 중국에서 얻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그걸 통해 한국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점점 터져와 버리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큰 흐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과학자는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하고 결혼했어요. 그 정도로 그만큼 그 생체 기반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과 아주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은 책에는 그런 걸 넣었습니다만, 책이 원래 내일 오기로 돼. 원래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 오기로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인쇄를 지금 내일 이제 오기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요, 제가 근래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추세를 9가지 중에서 8가지 소개해놨어요. 제가 하나는 좀 이상한 로봇을 왔습니다. 그걸 제어시켜 나왔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뭐 의료 혁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 계시는데 의료 혁명이 지금 이제 나와고요. 사람이 같은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왓슨이 암 진단율이 정확률이 90%예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 30%는 40%예요. 그러면 환자들이 왓슨에게 가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의사에게 가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인공지능 왓슨에게 가기를 원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빅데이터, 제 딸이 이거 전공했습니다. 전공해가지고 빅데이터 지금 현재 이 경영에서는요, 이 빅데이터 제행하면 공부할 게 없어요.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는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걸 통계직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해 나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수조사예요. 클릭하는 모든 걸 다 이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걸 계산해 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뭘 하나 클릭했는데 계속 그런 종류가 떠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내가 어쩌다가 바둑을 한번 클릭했는데 자꾸 바둑만 뜨는 거야 이게. 그런 식이 쉽게 말해가지고. 사물인터넷 이게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쓰고 있는 뭡니까 이 선풍기가 2대 있는데 선풍기에 다 사물인터넷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 가지고 세기 조절하고 방향 조절하고 내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합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여러분? 참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샤오미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 샤오미 제품이 한국의 신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샤오미는 세계적 기업이거든요. 이 샤오미가 전자제품에 손을 안 대는 게 없어요. 지금 샤오미가 위기에 처해 있죠. 불량률이 많아가지고 위기에 처했는데 하여튼 근데 공기청정기라든지 뭡니까 이거 선풍기 같은 거는요 샤오미 따를 데가 없어요. 정말 잘 만들어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 해가지고요 원기 조정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필요한 인터넷이 뭐냐? 5G, 6G, 7G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한국이 선두적 역할을 해야 되겠죠. 블록체인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은행이 필요 없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게 대표적인 그 제품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은 막 극히 일부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 간의 신용을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딱 검증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아주 무궁무진한 이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이 제일 발달해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한국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따라가고 있고 미국과 한국, 독일, 한국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좀 더 설명할 텐데 공기를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하면 옛날에는 1년 걸리는데 지금은 2주 딱 끝납니다. 그 정도로 금방 이 소비자의 니드가 뭔가를 파악해가지고 생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인 운송 기구, 무인 자동차, 드론. 이미 지금 중국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영업용 자동차를 우한과 상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5G를 그런 넓은 땅에 했는지 참 궁금해요. 미국부터 이거. 왠가니까 5G를 전국토에 다 깔아야 되는데 평지의 넓이는 중국이 한 3배쯤 되거든요. 미국이. 전체 국토의 면적은 중국이 조금 더 큽니다만은 산지가 워낙 많으니까 평지의 면적을 따지면 미국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농지에다가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내비게이션 달아가지고 가보세요.
저기 어딥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가는데요. 막 목적지를 산에다 갖다 주더라고. 완전 엉덩이가 많아. 유럽은 그래 좀 나았는데 미국은 완전히 안 되는 거야. 지금 많이 나아졌겠지. 한 7, 8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5G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은. 제일 좋은 사이즈가 뭐냐? 한국이 한국. 그래서 모든 무슨 기기 같은 거 실험은 한국에서 다 합니다. 워낙 빠르고 하니까. 4.3 혁명 시대의 사회는요, 초연결, 초지능, 초스피드 양극화가 심화되고 통제가 강화돼서 앞으로 세계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다 예측합니다. 과학자들 이렇게 예측합니다. 슈퍼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 이게 언제냐? 2045년경입니다. 그럼 앞으로 35년, 2040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학자들은 다른데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 그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호모사피엔시언 같은 경우는 2040년 이렇게 예측이 좀 달라요. 이게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이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력과 사고력을 초월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시기가 2040년 내지 204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슈퍼 AI가 등장하면요, 인간은 단순 작업밖에 못해요. 로봇이 모든 통제를 당하는 이런 로봇이 인간을 통제하는 사회에 오는 거죠. 직업을 상실하고 직업이 변화하는 우리 아래 세대는요, 우리 아래 세대는 일평생 4개의 전혀 다른 직업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온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로봇가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삼성이 발표했죠. 베트남에 있는 모든 삼성 공장의 그 공정을 로봇이 다 대체할 것이다. 지금 베트남이 난리 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임금을 벌던 사람들이 다 해고당하게 생겼거든. 근데 삼성하고 베트남 정부는 이미 합의를 끝냈어요. 왜? 베트남이 임금이 워낙 빠르게 오르니까 로봇을 대체해가지고 만들어내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고, 응?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로봇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증가하는 거죠. 사회불안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사회불안이 증대하는 거죠. 새로운 직업이 많이 탄생했어요. 유연성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회가 오는 것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거 아닌데. 이제 코로나 사태 쪽 이야기가 좀 나오고 아까 했던 거 나오는데 제가 한 10분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10분 너무 못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세계를 나누죠. 일반적으로 그죠?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아시아, 중동도 아시아인데 워낙 문화가 특이하니까 노란색 칠이 났어요. 호주, 아프리카, 남미, 북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구는 압도적으로 아시아가 최고로 많죠.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도 2억 8천만 명, 파키스탄도 2억 1천만 명, 방글라데시도 2억, 뭐 베트남도 1억이 넘고 필리핀도 1억이 넘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1억이 넘는 국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시아 인구가 엄청 많은 그런. 일본도 뭐 1억 2천만, 1억 2,700만에다 1억 2,500만으로 50만 명이 줄었어요. 일본은. 자, 여기 보시면 그 엔타크틱 남극은 지금 현재 이 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땅이 있죠. 세종기지하고 기지가 2개 있죠. 기지 있는 곳은 다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죠? 자기 나라 땅입니다. 근데 북극에는 땅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 여기 녹색색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그린란드입니다. 이 땅이 진짜 중요한 땅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표현해서 그렇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 땅이. 이 땅하고 이 땅이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덴마크형인데 이게. 여기에 지금 있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것도 서쪽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메탄이 올라가가지고요. 지구가 난리 나는 거예요. 세계 인구인데 여기 보시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대륙마다 유럽도 70% 넘고 북미도 77%, 남미도 92%, 태평양도 83%, 아프리카도 거의 49%. 뭐 이런데 제일 인구가 많은 이 아시아가 8.8%예요. 그래서 전체 기독교 인구가 32.3%입니다. 이것도 뻥튀기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유럽의 인구 71%가 크리스찬이다. 누가 믿어요? 이거? 안 믿습니다. 북미 77% 크리스찬? No. 무슬림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따져가지고 이제 여기 내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요 유럽보다 아시아가 더 많아요. 흑인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복음주의는 아무래도 비율상으로 따지면 북미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이제 남미, 태평양,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런 순서입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12년 전인데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죠. 42억. 그리고 이제 10억이 아프리카인데 유럽 7억 3천, 그다음에 남미 5억 4천인데 많이 바뀝니다. 이게 보세요. 40, 1억에서 2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납니다. 3년만 지나면 아프리카는 5억이 더 증가합니다. 15억이 됩니다. 유럽 인구와 남미 인구가 비슷해집니다. 그죠? 그 정도로 유럽 인구는 증가 안 하고 남미 인구는 증가한다 이 말이죠. 종교별 인구도 보면 지금 여기 최근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못 올리는데 1900년도 기독교인이 5억 6천만 명, 이슬람교 2억, 힌두교 2억, 불교 1억 3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기독교인 10억 1천만 명.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기독교인이 22억 9천, 23억이고 이슬람교 15억, 힌두교 9억 5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기독교를 제외한 인구가 46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세계 인구를 보면 뭐 부동층 거주자가 1900년대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도시 거주자가 훨씬 많습니다. 2008년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9억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세계 인구가. 며칠 지나면 80억이 됩니다. 금년 말쯤 돼야지 한 80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도시로 보면 대도시 인구 10만 명 이상이 300개에서 5,100개로 늘어났고요. 그대도시 100만 이상은 20개에서 533개로 거의 25배 늘어났습니다. 도시 주민은 1억에서 24억으로 늘어났고요. 서른 거주민은 2천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이게 통계가 늘 발표됐는데 2018년 이후에 IBMR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보면요. 동경 쪽이 제일 인구가 많아요. 세계에서 3,800만 명 정도로 제일 많고요. 자카르타 인근 쪽이 지금 깔아앉고 있죠. 3,300만 명. 델리 쪽이 약 2,700만 명. 마닐라도 엄청 많아요. 한 2,400만 명. 서울 인천 쪽이 2,400만 명. 상해 쪽도 2,000 뭐 카라치, 상해 이쪽은 2,300 정도. 뉴욕은 한참 한 뭐 10위쯤 들어와요. 그리고 베이징 밑에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사카가 있고 한참 밑에 LA는 한 20위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 자, 세계 종교인데 면적상으로 보면 기독교가 제일 많아 보이죠. 다수 종교 면적이 그죠? 국가가.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슬람교고 노란색이 힌두교. 그다음에 연두색에 있는 이쪽이 이제 불교 쪽이고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신론자들 몽골하고 중국인데 사실 이 헌신도를 따지면 기독교 인구가 이슬람보다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은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들은요 5가지를 5주 5가지 종교 행위를 합니다. 하루에 5번 신앙 고백. 알라는 유일한 신이요. 마음메트는 그의 선지자다. 신앙 고백해야 되죠.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죠. 메카를 향해서. 또 소득의 2% 내지 3%를 갖다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자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하는 거 하니까 라마단 1년에 한 달은 급식에 또 일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슬람은 희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서구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영세받으러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요즘 결혼도 잘 안 해. 죽어서 강 속에 들어가서 한 번. 이게 서구 크리스찬들의 헌신도. 그러니까 헌신도를 따지면요, 서구가 이제 점점 이슬람화가 되고 가는 거죠. 종교 현황을 보면 아까 이제 봤듯이 기독교 33, 이슬람 21%, 뭐 힌두교 14% 이렇게 원시 종교 6%, 중국 전통 종교 6%, 불교 6%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요, 기독교 인구는 하여튼 최고 위에 있긴 있어요. 점점 줄고 있죠. 그런데 이슬람 인구 보세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인도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이제 이 뭡니까? 불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같이.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기독교 안에 보험주의자들은 좀 빨리 성장하고 있다. 이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복음이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는데 전 세계 인구의 이 뭡니까? 2.5%를 차지하는데 19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5%를 차지하는 데는 70년 걸립니다. 그리고 11.2%가 될 때까지는 30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정도로 보험주의자들의 숫자가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숫자는 대략적으로 한 45만 명, 개신교는 한 25만 명 정도로 보고, 미국 선교사는 9만 3천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단기 선교사 포함해서 그렇고 장기 선교사 숫자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한 3만 명 정도로 봅니다. 요게 이제 2010년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퍼레이션 월드가 2020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이 책이. 그래서 옛날 통계 그대로 올려놨는데 통계상으로는 미국이 9만 3천, 인도가 8만 3천, 한국이 2만 2천. 지금 우리는 지금 10년 전의 수준으로 내려갔죠. 나이지리아 6,600, 영국 6,4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는 숫자가 줄어들고 나이지리아, 필리핀 쪽은 늘어납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인도, 한국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해외 파송 선교사는 아니지만 타문화권 선교사를 따지면 인도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교사가 많이 나는 배출하는 지역이 북미하고 아시아 쪽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인도, 한국이 아시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숫자가 74년도 쭉 되다가 1000명을 넘어가는 것이 88년 올림픽 할 때 1000명을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98년 경제 위기 올 때는요, 5,900명까지 증가해서 1,500명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2년 동안에 1,500명, 또 1년 동안에 1,900명, 1,890명 해가지고 99년도에는 7,000명을 넘겨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월드컵 할 때 거의 10,000명 수준으로 만 명이 넘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이제 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선교사 숫자가. 소득도 2009년경에 2만 불을 넘어가죠. 선교사 숫자하고 비슷하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2만 8천 명이었다가 2021년도에 들어가면 22,259명으로 5,780명이 감소를 하는 이런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넣었다가 이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 2014년 통계이긴 한데 계략적으로 이제 이게 제일 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당시 4,100명, 한참 많이 있을 때는 60명까지 포함했는데 다 추방됐죠. 다 추방되고 얼마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미국하고 필리핀을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몰라. 미국에 왜 이렇게 선교사가 많이 가 있었지? 독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캐나다는 어디 없나 있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로 선교사 불균형이 좀 심하다 이 말이죠. 인도라든지 태국, 인도네시아는 뭐 좀 이해가 돼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필리핀은 굉장히 집중화가 심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단에서는 필리핀에는 이제 파송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상황이니까. 10대 선교사 파송 기관을 보면 이제 합동, 통합, 기감, 기하성 뭐 이런 식으로 고시는 이제 지금 한 350명 정도 파송된 선교사가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UF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기관으로서는 UF가 1이고 CMI 같은 기관인데 나눠졌죠 두 개로. 순복음 예수노단 인터코 기아대책기구가. 그래서 인터코가 기아대책기구가 제일 빨리 성장하는 선교단체입니다. 투란으로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2000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단 기준으로 볼 때 1000명 이상 파송한 뭡니까 교단으로 볼 때 합동 통합 기감 요 세 단체가 1000명 이상 파송했다는 거죠. 10년 뒤에 이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보면 벌써 이제 중국 다 이제 추방됐죠. 인도도 다 추방되고 미국하고 독일, 캐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선교사 갈 필요가 없는 곳에 선교사 있으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오지 쪽에는 좀 안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종교 인구를 조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종교는 95년 기점으로 10년씩 계산을 해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그다음에는 불교, 개신교 좀 감소해요. 천주교가 막 엄청 증가하죠. 그러다가 2015년 들어와가지고는 개신교가 제1위의 종교가 됩니다. 불교가 개신교보다 좀 적어요. 한 200만 명 정도 적어요. 그리고 천주교가 세 번째가 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더하면요, 기독교 우위 국가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필리핀, 카자흐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기독교 우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돼야 되니까 2025년에 또 통계를 내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기독교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6개 교단의 교세입니다. 2011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세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세대별 인구를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85년하고 95년, 2005년, 2015년 이 점점 이제 인구 변화가 이렇게 노령화되어 가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 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이. 젊은 애들은 없고요. 나이 덤분만 교회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 이거 보세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비율을 따지면 연세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데 기독교 비율이 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나 이거는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신뢰 정도 약간 신뢰함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 18%고 별로 신뢰하지 않음이 요거네요. 30%네요. 그러니까 이게 합하면 48%, 50% 정도가 신뢰하지 않는 데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뭘까요? 이게 보통이라는 게. 별로 신뢰하지 않는 쪽이 아닐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그럼 참 기독교의 일상 위상이 상당히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배당 크기 키운다고 예수님은 완전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은 완전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는 올라가는데 복음은 약화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부산, 경남이 심해요. 부산은요 기독교 인구 비율이 10.4%, 지금 대구가 역시 10.4%네요. 경남은 뭐예요? 지금 8.8% 개신교 인구 비율이. 근데 보세요. 여기 광주를 한번 보세요. 광주. 개신교가 19.7% 1위에요. 그 다음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전북을 보면요 더해요. 개신교는 25.4%, 그 다음에 천주교가 11.4%인데 거의 불교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로 이게 2015년 넘으면요 천주교가 더 많아요. 전북에서는. 그러니까 호남 쪽의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센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충청남도는 뭐 그지 그래요. 비슷해요. 이 복지기관을 보면요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훨씬 더 많아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언론기관은 개신교가 너무 많아요. 이걸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예장만 두고 봤습니다만은 카톨릭이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훨씬 카톨릭이 뛰어납니다. 이 기독교와 비교가 안 됩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그래도 개신교 쪽에서는 좀 더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 이 성공의 쪽인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좌성향이 된 쪽이죠.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개신교는 말로 때우고 천주교는 몸으로 때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개신교 선교운동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올리도록 하고 이 파일은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은 얘기 굉장히 많지요. 우리 교수님께 갑자기 강의를 시켰는데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교수님.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교수님 강의는 항상 기수마다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강의가 제 눈을 완전히 그냥 새롭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부 음소거 해제를 하십시오.
검소고 해제를 하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나눕시다. 우리 김인혜 권사님, 김인혜 권사님 손 흔들어 보세요. 김인혜 권사님, 아까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네. 네요. 말씀을 하시는데. 요 사람 여기 넘에 계신 모양이다. 나오십니까? 있습니까? 김인혜 권사님. 그제 통화를 했는데, 예, 그러시군요. 다음은 김용대, 네, 듣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권사님, 저쪽 넘어갔어. 이대표 목사님 이제 들어오셨네. 김용대 우리 부분이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만 하고 인사를 못했는데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용대 집사입니다. 전성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네. 지금 하는 일은 건축 쪽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김치기 권사님, 우리 남편을 네. 모시고 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한 말씀 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그 때문에 우리 김용재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 그리고 오늘 캄보디아의 박재희 우리 한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박재희 교수님. 아이고 저희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인사해서. 네, 안녕하세요.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네, 한글 가르치고 있고 반갑습니다. 프놈펜 왕립대학에서 한글 가르치고 또 우리 사적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또 개척하고 있는 저희 과 출신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씁시다. 아이고, 캄보디아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 우리 김연아 교수님 계십니까? 계시다가 지금 안 보이시네요. 지금 아마 나가신 여기 안에 계신가? 저희 참 보십니다. 예. 그다음에 하태우 교수님, 하태우 형제가 혹시 예, 하태욱 여기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태욱 이야기를.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 한번 보여줘요. 얼굴이 지금 제가 밖에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학생입니까? 아까 제 수업에 들어왔었어요. 네, 수업에 같이 수업을 했고. 그렇습니까? 네네. 우리 합병 형제 자주 뵙도록 합시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세계 성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카톡방을 인민호 32기 회장하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나누도록 하고 이게 여러분들 tiktok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댁으로 전부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주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쓰기 있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때문에. 네. 안 그래서 받으셔도 우리 되고. 학생들이나 우리 이번에 또 이제 제가 현대 세계화 선교라는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을 썼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책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책을 대신 구입하셔도 됩니다. 두 개 다 구입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김성주 우리 세계 목회대학원 우리 장로님은 이걸 가지고 계시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그 책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과 카톡방으로 나누기로 하고,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이 오늘 교수님께서 좀 일찍 맞춰주셨네요. 9시 57분이네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 기도를 오늘 우리 김성주 우리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훈련은 물론 강의를 듣는 훈련이지만 기도하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문이 선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3개월간은 마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우리 동문들이 시작 기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칠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훈련생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 강사님들이 강의에 들어와서 우리가 갑자기 강의가 안 됐을 경우, 이 왜냐면 기대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사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문의 기도 강사님들 일일이 날짜와 강의 제목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름까지 다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원활한 이 훈련생 교육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신경주 원장님이 전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셨을 때 강사님들 문제가 생길 때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듣지 못하던 얘기를 오늘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실 방문 진행되오니 사생원들은 호실 방문을 열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실 방문은 1호에서 16호, 17호에서 35호 순으로 진행됩니다. 몇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번 주 목요일 정말 19시에 평탄하게 훈련할 수 음악방에서 있도록 참여가 하나님 은혜를 개방하기로 달라고 진행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이 귀한 선교 훈련을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20여 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계 선교의 현황을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생들에게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훈련생들이 정말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사로 세우심을 도와주시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번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시고 이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보내 여기까지의 모든 훈련을 하나님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이 기회를 통해서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귀한 우리 것을 모든 발견하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교수님들을 복된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뜻으로 붙들어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우리 목요일 날또 뵐 때까지 하나님 그러시고 은혜 가운데 분들이 붙들어 바라보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비전까지 아멘. 열심히 하십니다. 하늘에 오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32기생 귀한 통역자와 함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전문인 선교 훈련의 귀한 강사님께서 강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태권도를 도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갈렙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시던 갈렙과 동일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신 신경주 원장님께서 사명 감당하는데 건강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주 원장님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가셨나? 어제 들어가셨더라고요. 자, 다음 주는 우리 이현을 선교사님이 시작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전 총장님께서 우리 마무리 기도를 준비를 그동안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갑자기 강의하시도록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하여튼 뭐, 목사는 늘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교수는 늘 강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습니다.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하태우지 꼭 얼굴 보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잘 들어가요. 예. 네, 이현을 선교사님 다음 수기도 부탁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영찬우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 네. 아이고 오늘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자 전도사님 잘 계셨죠?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샬롬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예. 네. 네. 우리 김성주 장로님 늘 언제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잘 봤습니다. 예.